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12번째 시간 다시 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보물섬의 보화를 캐낼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데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뿌리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를 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럼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를 알려면은 처음부터 그 뿌리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까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금방 뿌리 없는 것을 뚝딱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가 데라예요. 아버지 데라라는 뜻은 표백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백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가 있죠. 하란에 있는 야곱의 삼촌 라반도 이 뜻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갈대아 땅. 갈대아 땅 나오면은 거기는 율법의 땅이라고 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갈대아 땅에서 하란, 언덕, 복음까지 완벽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올라가는 언덕 중간 장소가 하란이에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여정을 지내죠. 20년의 여정을. 그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곳을 간 건 아브라함 신앙으로 하란을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야. 딱 그래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갑자기 되었어. 그럼 하나님은 그냥 중간에 딱 뽑을 수도 있나? 의문이 가죠. 저는 성경에 참 의문을 많이 갖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님 믿음 안에서 모태신앙이어서 무조건 믿었지만은 성장하면서 이성이 생기면서부터는 왜 이렇게 하셨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의문은 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데라가 또 성경 어디서 또 나오나 하고 찾아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라고 나와요.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가 딱 기록된 문자가 나오니까 아, 우상 숭배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또 누구예요?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도 내가 중간에 예수만 잘 믿으면 되나? 네, 그것도 은혜 시대는 맞겠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키우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있던 그 시절과 여호수아가 있던 그 시절은 엄청난 세월이 흘린 시간이에요. 모세 오경이 다 지나간 시대예요. 모세도 가고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복음의 땅, 젖과 끓이는 땅, 복음의 땅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요단강,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맞이한 그 경과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내가 또 다른 예수를 믿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누가 깨달은 거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따라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예수를 믿고 또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한 분인데 또 다른 예수가 어디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답답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울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나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무슨 지혜냐면은 성경은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글쓴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쓰셨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기록하게 만들어주셨어. 그러면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밑줄 친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는 내 뜻을 얘기하면 빵점을 맞아요. 그런데 글쓴이의 뜻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점수에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딱 두 군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전혀 근본 없는 데서 아브라함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와 보면은 율법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땅에서 저렇게 있으니까 자기네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한쪽만 믿는 절뚝발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해몽한 곡식을 요셉을 통해서 먹고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갖다 좀 먹고 구름으로 또 태양으로 바람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장 낮은 장소 요단강까지 건넌 후에 그 땅에 들어와 보니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면은 반쪽 인생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상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막 얘기 또 하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봤으니까.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리는 저건 잘못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또 그 속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갈대와 우루, 수메르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만 듣고 떠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요. 그는 거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순종을 보고 배운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아멘하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보여야 되냐 한다면은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라. 자식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의 길의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면 자식은 그 길로 올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자녀들을 학원에 주일날 보내지 말고 교회로 보내라. 교회로 보내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주일을 지켜라. 수요예배 지켜라. 금요예배 지켜라.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요즘 주일학교에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저는 그걸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야지 얘네들이 그 복을 받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허락한 부모가 있는데 얘네들에게 무슨 복을 갖다 주겠느냐고요. 이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문제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훗날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훗날에 보니까 거기까지 오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겠구나. 또 가나안 땅도 안 된다. 다시 출애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광야길을 지나 다시 들어갈 때는 과거의 그 땅이 이제 내 눈에는 뭘로 보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가르침대로 내가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특히 목사 자식들은요, 부모가 올바로 가지 아니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요 우습게 여겨요. 일반 세상 자녀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막중한 짐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목회 끝이다.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지금은 주께서 다 관리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뿌리를 이어받아서 드디어 이제 자식이 그 길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역할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게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가라, 가지 마라, 율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최고 높은 자리 아브라함. 그래서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뜻에는 창조주, 국주주, 왕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조건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신 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가면서 땀 돌리고 어려움을 당해.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피와 땀이 복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겠죠. 여러분, 본토라는 것은 하늘에 반대되는 의미의 땅을 얘기해요. 그러면 너 땅의 것을 떠나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떠나.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함께 살지만은 목사님들은 그걸 내려놔요. 땅을 내려놔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로님들은 내가 원하는 땅의 것을 취하고 살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목사님들은 땅의 것을 내려놔요.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것이에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 내가 가정의 지도자, 내가 세상에서 사업의 지도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사업의 바벨탑을 쌓고 싶어?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땅의 지식 내려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끄나 한번 봐. 내 거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한 게 친척을 떠나래요. 출생, 기원. 내 출생이 어디서 왔어요? 내 부모로부터 왔죠. 저는 옷이니까 옷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겠죠. 그죠? 이걸 떠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냐면은 너무 주변에 휩쓸리면 안 돼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휩쓸리면, 내 식구들의 얘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집안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 떠나야 되는 거고, 아비는 물론 집안을 떠나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에 딱 꽂혔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죠.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지으신 예배당 할머니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떠났어요. 떠나고 우리 식구들을 떠나서 아무도 안 만난 상태에서 목회를 지하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지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내려와서 딱 보시더니 지하라고 교회를 안 보시더라고요. 밖에서 쳐다보다가 에이 미친 땡땡하고 가버리셨어요. 왜? 형제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6남매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참 좋은 방법으로 목회를 할 텐데,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내가 왜 지하를 내려가냐면 여기서 나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걸 따라갑니다. 저는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난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만난 하나님을 내 자식에게 유업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게 내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요. 너 이거 해. 한마디의 명령부터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려면은, 내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첫 눈이 뭐냐?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왔더니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가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지? 이제 자식을 어떻게 바치나 보고, 내 말을 어떻게 따르고, 내 아내를 어떻게 내려놓고, 내 재물을 어떻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조명해서 놓습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너 해봐. 나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자신, 저에게는 오이숙 자신, 네가 오이숙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데 너 나에게, 네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냐?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은 네가 아버지 테라처럼 자식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 훗날에 자식들은 더 발전돼서 하늘에 3차 하늘까지 올라갔을 때,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아, 이거였구나라고 자식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경지까지 자식들을 좀 인도해봐. 그것은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만이 내가 사울처럼 다윗처럼 왕의 반열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내가 제사장 반열에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이기고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가르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게는 나나지만은 또 우리 오씨 집안의 나 오이숙 목사지만은, 여러분 우리 민족사로 볼 때는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훗날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명절 하나하나도 성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룬날 7억 7석, 여러분 그것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다? 성경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작교, 불교가, 유교가, 공자, 맹자가 다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내 거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우리가 육을 떠나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은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도 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훗날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기독교가 자손 대대손손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어떤 복?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주변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자, 여기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 땅의 상수린 나무에 도착을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2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갈 때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돌다 보니까 베델로 먼저 갈 게 아니라 세겜으로 와야 되겠다는 걸 다 깨달은 거예요. 왜냐?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불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세겜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에요. 세겜이란 뜻은 상수리 나무 폐허 어깨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겜이란 땅은 상수리 나무는 힘센 수양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수양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 폐허 이 뜻은 뭐냐면 수양이 죽은 곳이에요. 예수가 죽은 곳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나와 아브라함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그에겐 성령이 있다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까지 다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딱 가라니까 세겜으로 딱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 이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내 대신 죄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번제예요. 단에서 태워 올리는 거.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이미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그곳을 가서
그 예수님이 오실 걸 안다는 번제를 딱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뜻을 조금 더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그것도 그들 거기까지만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율법의 거기까지고 우리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 만나서 율법을 다하지 못한 우리도 회개를 하고 그들은 복음을 다 만나지 못한 그들도 회개하고 서로 끌어안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단한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성령에 충만한 첫째 조건이 그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 하나하나 보화를 캐내갈 때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캐낼 때마다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